식당에 가셨을 때 가장 고민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저도 식당에 가면 늘 고민되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가장 후회 없는 한 끼의 식사가 될까? 한 번은 맹가레 카페에 가서 아직 결혼을 앞둔 커플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면서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평소에 먹던 거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옆에 그 청년이 시킨 음식을 보니까 굉장히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속으로 후회를 했었습니다. 나도 저걸 먹었어야 했는데. 그런 순간에 제가 먹던 음식이 갑자기 맛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그래서 대화를 나눈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음식의 내용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 나도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다음에 기회가 생겨서 한번 다른 분과 갔는데 비극적인 사실은 메뉴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이름을 몰라서 그 음식을 시켜 먹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식당에 가면은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십니까? 예, 어떤 분은 짜장면이지, 중식당 짜장면이지, 어떤 분은 얼큰한 짬뽕이 좋다. 어떤 분들은 면보다는 밥이다. 볶음밥이나 뭐 잡탕밥이나 그런 밥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늘 우리가 경험하지만 짜장면을 먹으면 옆에 있는 짬뽕을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을 먹고 싶고 그래서 짬짜면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히트 상품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세미나 때문에 시드니에 갔다가 한 식당 중식당인데 그 바깥에 걸어놓은 그 메뉴판이 너무 신기해서 사진까지 제가 찍어왔거든요. 근데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짬짜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9가지의 이 퓨전 음식이 있다고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짜뽕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짜뽕이 뭘까요? 그렇죠. 짬뽕은요. 그 다른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답말하십시오. 네. 자, 9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짜뽕, 짬뽕, 짬탕, 짜탕, 짜깐, 볶간, 짬깐, 볶탕, 짬짜. 이 짬짜는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새로운 신방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잘 반영해 놓은 비즈니스죠. 탁월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를 결정하는 식탁과 같다.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가장 큰 만족을 줄까?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의 연속.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을 위해 분주하게 찾으며 살아갑니다. 말세에는 분주함이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분주하게 살면서 나를 만족시켜 줄 내용이 있는가를 찾으며 삽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못 찾았는데 다른 사람은 찾지 않았을까 곁눈질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 것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경향이 있죠. 그것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특히 유행병에 많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노래방도 금방 생겼다가 또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요즘은 커피숍이 건물마다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그러다가 또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과외가 유행하니까 어린 유아 시절부터 과외시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놀고 자고 그런 이상한 풍경이 한국 땅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찾은 걸 나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심리가 사람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애벌레들이 얽히고 설키고 뒤엉켜서 그 기둥이를 계속 다른 지체를 밟고 올라가지만 그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 남들이 찾은 만족을 찾기 위해 지금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애벌레 짝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가집시다. 그러면 더 안정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서운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을 했는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왕을 찾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찾은 것입니다. 왕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불만감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전감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해줄 대상 왕을 찾는 것입니다. 왕을 찾는 이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내게 만족을 줄 인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지만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인간 왕과 같은 또 다른 왕적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뭔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게 만족을 줄 만한 존재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을 세워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전쟁하도록 합시다. 싸우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을 안전하고 또 만족스럽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위해서 왕의 안전과 왕의 만족을 위해 일하게 될걸? 그 왕이 너희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너희의 자식들을 군인으로 빼앗아가고 너 위에 군림하게 될걸? 하나님이 그렇게 8가지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우리를 위해 일해줄 무엇인가를 찾지만 찾는 순간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가 사람이든 그 존재가 물질이든 그 존재가 인맥이든 그 존재가 부모든 자식이든 그것이 우리의 왕적 존재로서 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수장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한 기업의 사장이든 아니면 한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고 또 무엇인가를 인생의 왕으로 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존재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고 사실이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적 존재가 우리를 안전하고 또 만족스럽게 우리를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바사 왕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꼈습니다. 참 다니엘 같은 이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 어디 존재했었나.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했죠.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을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자체로 혐오죄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시대와도 마찬가지죠. 현대 시대도 기도하는 게 혐오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다 혐오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혐오죄다.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 고발을 당해서 끌려갔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를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 수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가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리오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만족스럽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이 프린세스 왕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산성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에게만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막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꺼려하십니까? 왜 다른 것을 찾고 계십니까?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찾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피조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가진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량이 1700만 이상을 넘었습니다. 남한 인구가 4700만이라고 본다면 170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애국심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명량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는 건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리더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진두지휘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라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와해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다 와해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죽었다고 해서 블레셋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요, 급속하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축천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멸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죠.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전쟁은 왕들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왕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것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없이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는 금방 와해될 것입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나 바둑 잘 두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장기를 많이 뒀었고 바둑은 잘 두지는 못합니다. 장기는 바둑과 많이 다릅니다. 장기는 군사들이 많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왕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는 전쟁입니다. 끝까지 왕이 살아서 왕을 잡아먹으면 그 장기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는 것이죠.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둑은 많이 다릅니다. 바둑은 왕이 없습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 됩니다. 자기 영역을 많이 확보하면 됩니다. 바둑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를 잘해서 많이 영역을 확보하면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둑이 아니라 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둑으로 생각하는 현대 세상입니다. 교회를 비즈니스로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는 항상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인가가 비즈니스의 최고 관건이죠. 교회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모티베이션은 이윤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주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기고 저것을 남기고 이것을 했을 때 이만큼 남고 저걸 했을 때 저만큼 남고 이런 사업체가 절대 아닙니다. 바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명령을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혹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산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왕이 재정이나 우리의 왕이 사람이나 우리의 왕이 어떤 인간 네트워크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살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원하는 대로, 그 재정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대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제게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마누레 와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 땅과 건물을 이스트 엘림 처치에서 1,700만 불에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좋은 아주 그 언덕 위에 잘 서 있는 그 교회죠. 아마 지나가시면 다 보일 수 있는 그곳을 이스트 엘림 교회에서 1,700만 불에 구입을 했다.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 말에 의하면 돈 한 푼 없이 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엘림 처치의 루크 목사님, 저도 그 교회를 방문해보고 참 본받을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는 교육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유치원, 프라이머리, 인터, 칼리지 이런 걸 다 설립해서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980년에 10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0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10불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유치원, 프라이머리, 인터, 칼리지, 바이블 칼리지 그리고 시티와 왕가레와 마누레와의 엘림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년간 사역하시면서 항상 최고의 자리에는 재정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다면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면 왕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그 왕께서 뒷일을 감당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해서 명령만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해 놓으시고 순종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능하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꾸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는 것,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천국의 그림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상황, 그건 지옥입니다. 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너무 외롭고 괴롭고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만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만 자살합니까? 아니요. 배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명한 사람들만 자살합니까? 아니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요, 부한 것이나 높은 학식이나 유명한 것이 절대 우리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왕이라면 자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왕이 아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뒤에 보면 아시지만 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호세아 10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세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은 심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0절 11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분노심 가지고 왕을 줬다는 것입니다. 왕을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 왕을 구하면 안 되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구해서 얻은 것 있습니까? 얻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심판하신다니까요. 간절하게 구하면 주시겠죠. 그러나 주셔놓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없다고 백성들이 하도 울어가지고 하나님이 고기 줄게, 내가 준다. 그리고 고기를 실컷 한 달간 먹도록 주셔놓고 심판하셨습니다. 고기를 입에 넣어서 씹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구하는가? 많이 구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해놓고 그것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구해서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면 왕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을 정말 구하는 것인가? 왕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 우리가 표현할 때 벽창우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벽창우라는 말이 저는 이런 말인 줄 최근에 알았습니다.
평안북도 벽동군 창성군에서 나는 크고 억센 소, 그걸 벽창우라고 합니다. 예, 벽동군 창성군에서 나는 크고 억센 소를 벽창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막 크고 억세서 말 잘 안 듣고 고집스럽고 이런 소를 벽창우, 사람을 그렇게 비유하고 저돌적이다. 멧돼지처럼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돌진하며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머리에 띠두르고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부지런히 살고 계시면 그것이 선인가요? 열심히 뭔가를 구하고 있으면 그것이 선인가요? 게으름보다 더 악한 죄는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가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스케줄이 얼마나 힘든지요. 입이 다 부르텄습니다. 빡세게 해놓았는데 저녁에 식사한다고 이제 잠깐 나갔는데 이제 무리를 지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가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준비된 도시락을 이제 하나 먹는다고 이렇게 먹는데 한 분이 안 계신 겁니다. 이분 어디 가셨나? 길 잃어버린 거 아니신가?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입니다.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3층에 이제 다른 분이 내려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분이 내려가셔서 올라오셨는데 사인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어디로 가는지 길도 모르면서 제일 앞장서서 갔던 것입니다. 제일 앞서 가다가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모르면 따라가야죠. 뒤에서. 근데 불과 한 5m 정도 먼저 앞서갔는데요. 다른 분들이 이분을 못 봤나 봐요. 싹 계단으로 올라가고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원래 로밍을 안 해갔는데 그 전화하려고 거기서 로밍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앞서간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부지런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야외 예배를 간다고 다 이제 차를 분산시켜서 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10시 출발인데 차가 안 떠나니까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요. 말도 막 이렇게 떨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장소도 안 알아보고 10시 됐다고 출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출발한 차들보다 훨씬 늦게 거기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막 겨우 그때 핸드폰도 잘 통하지 않을 때 그때 겨우 전화돼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더 늦게 오게 됐다.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 그게 다 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기독교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게으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왕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가, 그것이 교회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과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수요 음식이요 만족이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왕이었지만 실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명백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왕으로 삼거나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